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저희 그 인천 공동묘지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1년 만에 다시 그 공동묘지에다가 좀 넓게 파가지고 같이 합장을 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그 다음에 합장을 했어요. 그리고 공동묘지니까요. 우리 자녀들 딸들도 있고 서너도 있고 저 있고 있는데 그 딸들보다 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딸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목회를 하느라고 막 지방으로 나눠 다니고 그래서 그 산소를 이렇게 벌초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1년, 2년 있다 가보면 못 찾는 거예요. 이 자풀이 얼마나 저기 한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속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충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산소에 이렇게 한 지 20년이 돼서 가족 회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2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는 개장을 하자. 그래서 화장을 시키자. 그래서 또 고모니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결의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갔는데 또 거기에도 아들 저하고 친손주 둘하고 이렇게 셋만 갔어요. 다른 사람 또 안 가더만요. 그러니까 딸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친아들하고 손주 둘하고 이렇게 같이 갔어요. 그래서 개장을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처음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개장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또 나중에 이렇게 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냥 어머니보다 아버님이 더 저기 센지 어쨌든 아버님 그 뼈만 이렇게 머리하고 있죠. 뼈만 다 보여주더라고요. 보시라고 다. 그다음에 저기 또 가루 같은 거 이렇게 재 같은 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시켰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몸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0년밖에 안 됐는데 없어요. 그때 제가 이제 목사 때니까요. 여러 가지 뻔히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내가 그걸 이렇게 겪으면서 보니까 참 성경적으로 또 깨닫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은요. 성경에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말 있죠.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은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거야. 그게 어린아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입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 세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믿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어른의 신앙은요. 우리 어른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어른들은요. 보이는 거 보여줘도 안 믿어요. 요새는 잘. 하도 속아가지고 사기꾼 많아가지고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게 더 진짜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아까 사람 얘기했잖아요. 사람도 동물도 음식도 옷도 모든 것도 물질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보이는 건데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발견해낸 거죠. 전기, 전류, 전파. 그렇죠? 그거 발견해서 막 과학이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우주의 지구 안에 있는 그거 안 보이지만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걸 떠나서 그냥 땅 밟고 그냥 농사 짓고 살고 이렇게 그거 그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 근데 보이지 않는 거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던 시대하고 포스트 모던 시대가 완전히 정보화 시대에 달라졌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영적 세계를 경험했잖아요.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 말 맞죠? 맞잖아요. 이 성경 덮어놓고 해도 맞잖아요. 예, 맞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요새 페이스북에 보니까요, 뭐가 있는가, 우리 젊은 사람들 아실 거예요. 뭐 가끔 뭐가 뜨는가 하면 미래의 내 모습 해가지고 현재 내 모습 사진이 있고, 뭐 유명 탤런트나 유명 연예인들 같은 거 이렇게 현재의 내 모습 사진이 있고 미래의 내 모습, 20년 30년 전의 내 모습, 이게 하는 것이 그 프로그램 앱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파릇파릇하고 생동감이 있는데 20년 30년 지나서 그걸 쭈글쭈글 보니까요, 그 모습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신앙, 믿음,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오늘 예수님 세 가지 시험 마지막인데요. 제가 기도하다가 막 깨달아져 가지고 이것을 3주 동안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전하게 되는데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가만히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드물게 영원히 사는 거죠. 구원이라는 건 드물게 에녹이나 또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고 올라간 사람도 있긴 있지만, 구약의 세계는요, 구약 세계는 이 영적 세계와는 단절된 보이는 세계였어. 보이는 것, 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심판도 하고 또 회복도 시키고 그래요. 보이는 세계였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신약 세계에 들어와서 신약 세계부터는요,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신약은 뭐지요? 신약의 기준은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그 근거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영생과 천국에 대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영생, 천국, 구원 안 보이는 걸 안 믿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측량을 안 했어.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성탄절 때만 듣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죠?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기쁜 사람들, 이 기쁨을 만끽할 사람들에게 전하노라.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기쁜 소식을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복음을 전한다는 건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 보이지 않는 거야.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실제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지요? 영생은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실제 한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 사람, 성경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는 뭔가 하면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시대를 비교하고 노아의 때를 비교하면서 노아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걸 신약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구원받아야 된다.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아가 막 전도했잖아요. 이제 노아 홍수가 임해서 다 망할 거다. 귀로는 많이 들어, 지식으로는 많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 방주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돼요.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탄에게 아담과 예수님이 겪었던 똑같은 시험을 우리가 막 겪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야, 보이는 게 다야. 무슨 소리야? 보이는 게 다라니까. 아담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그래 시험을 했잖아요, 사탄이. 그래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야, 돈이 다야, 건강이 다야, 지금 옷이 다야, 먹는 게 다라니까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 시험을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돼, 이겨야 돼요. 여러분, 말세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강력한 마귀의 그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그 유혹의 도구라 그럴까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보세요. 이 구절의 결론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눈으로 안 보이는 거지만 있는 거야.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결론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자, 이것은 뭔가 하면 결론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세 가지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래요. 그렇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막 나를 막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이렇게 아까 표현을 했죠. 제일 처음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육신의 정욕. 뭐든지 적당하면 괜찮아요. 적당하면 괜찮은데 지나칠 때 문제가 되죠. 육신의 정욕하면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성적인 욕망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보면 육신의 정욕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3대 욕구가 있대요. 하나는 식욕이고 하나는 수면욕이고 하나는 성욕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을 해봤어요. 성경적으로. 식욕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뭐가 나빠요? 좋은 거지요. 그렇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그럼 여러분 그러다 보면 부작용도 나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식욕이에요. 식욕.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요, 이거죠. 하루에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시간을 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양식. 하루에 3끼 꽉 챙기면서 어떤 사람은 살 빼려고 2끼 해먹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 말씀은 얼만큼 챙깁니까? 먹습니까?
자, 제가 이게 계산을 해봤어요. 막 전자계산기 놓고 막 이렇게 하면 설교 준비를 했어요. 하루에 3끼를 꼬박 챙기면, 생겼다고 했을 경우 한 달이면 30일 잡고 90번을 먹는 거야. 그렇죠? 1년을 계산해 보니까 360을 계산해보니까 1095번을 먹는 거야, 먹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몇 번을 먹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듣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또 수면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것만 가지고 우리를 마귀가 하나님께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을 우리가 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예배의 초점을 제가 또 맞춰봤어요.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그 1년이면 52주 아닙니까? 52주, 그렇죠? 주일 낮 예배를 하나만 다 할 수는 없고, 주일 낮 예배 하루 하면은 예배 시간, 물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지만 예배 시간이 1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52시간이야. 52시간. 그 365일 중에 52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려. 날짜로 계산하니까 이틀 반밖에 안 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이거 계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1년 365일 중에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 나와도 이틀 반밖에 하나님께 예배 못 드려요. 3일도 안 돼요. 또 10년을 내가 확장시켜 봤어요. 그러면 520시간, 520주 일자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120달이에요. 120달. 예? 달인데 그 중에서 또 이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21일이에요. 21일.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21일밖에 안 돼요. 한 달도 채 안 되잖아요. 근데 잠자는 시간을 또 계산해 봤어요. 잠자는 시간.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에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7시간 잔다. 예를 들어서 7시간 경우 1년이면 계산해보니까 2555시간이에요. 2555시간. 이것을 날짜로 계산하니까 107일이에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 107일을 잠만 자는 거예요. 107일 잠만 자는 거예요. 10년이면 25,500시간이야. 그러니까 1080일을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따져보니까 2년 9개월 동안 잠만 자는 거예요. 10년 안에. 그러니까 거의 3년 동안 10년 중에 3년은 잠만 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만큼 있는가? 왜 종교인이고 왜 신앙인인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1년에 3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인이지. 잠언 24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너에게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죽음이 빨리 다가온대요. 여러분 병원에 오래 누워 있어 봐요. 건강해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신의 정욕은 성욕이에요. 이걸 제가 이렇게 성욕을 주로 또 묵상한 건 아니지만 보니까 비슷한 용어, 쾌락, 방탕,
성추행, 성폭행, 세격, 간음, 음란, 불륜, 동영상, 야동 보는 거, 강간.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때나 노아 홍수 때 이것이 막 극에 달했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것이라. 성적인 타락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요새는 TV에 보니까요. 방송이 많아서 그런지 동거 프로그램도 있어.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둘이 사는 거야. 그런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나와. 다 세상 말세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안목의 정력입니다. 안목의 정력, 탐력인데 안목의 정력은 뭐냐? 안목,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눈이 가진 욕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암직,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하고, 눈은 보암직하고. 그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두 번째, 성전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야 보암직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 시험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쌓아놓은 재물, 건강관리, 재물 다 마찬가지죠. 그것은 눈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전하다. 이 정도면 이제 안전하다. 걱정 없어. 그거예요, 그거.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 땅에 쌓아둔 재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유로, 직접 표현으로 경고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 앞에 누구를 위하여 쌓아두라고 그랬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난하지 않아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또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그런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보면 이 사람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원하는 모델 같은 사람이에요. 모델. 오히려 이 사람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안 돼서 안달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은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을 다 마련했어.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즐기는 삶이야. 얼마나 멋져요. 요즘 현대인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로망이죠. 로망. 또 보니까 40대 때 은퇴를, 40대 때 그 부부가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40대 때 은퇴하고 전국 세계 여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만 내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죽을 수 있다는 거 몰라. 여러분, 이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탁구 치는 어떤 분이 하나 있는데 60대 초반, 저보다 4-5살 어린 것 같은데요. 늘 얘기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네.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여행을 저희 부부랑 또 자식들하고 이렇게 다 계획을 짰대요. 운동하다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예의도 바르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오늘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몇 년, 1년 전인가 2년 지났는데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반가워서 그랬더니 저만 몰라. 저는 그쪽하고 같이 어울리질 않으니까 이제 탁구만 치지 뭐 동호회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알고 봤더니 뇌졸중 걸린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뇌졸중 걸려서 병원에 1년 동안 있었대요. 그래 좀 나와서 운동 괜찮아 살살 해도 된다고 그래서 지금 나왔대요. 그래서 같이 이게 뭐라 그러죠? 그 탈의실에서 하는데 목사님 처음으로 말 그렇게 보는데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이라며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 이거 몇 시에 일어나요? 몇 시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우리 교회 나오려고? 그런데 그거 종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가기 시작했대.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세계 여행 다닐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실제 제가 만났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삶이 다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용을 안 하는 거야. 아주 인색하는 거야. 의무만 감당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의무만 감당해요? 그게 무슨 자녀입니까? 직장에 가도 의무만 감당하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쌓아둔 거 이 부자 얘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손해보는 장사요. 맞지요? 그러나 남는 장사는 뭐예요? 마지막에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남는 장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져가는 사람. 그러니까 손해보는 장사, 자기 딴에는 끝까지 가져갈 줄 알았지만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는 장사,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남는 장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야. 시간이 아까워.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가.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탐욕, 끝없는 탐욕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안전함과 함께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안전하게. 근데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전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적 쌓아놓는 문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남는 장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보여. 이게 형체는 없지만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남들에게 큰 소리 치고 남들의 부러움을 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에요. 나에게 절만해라. 그러면 부귀 영화 다 주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런 욕구예요. 그런 욕구. 이걸 마귀가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 자신부터. 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면서 어떤 욕구가 나에게 막 올라오면은요 어떤 욕구, 욕망, 욕심 이게 올라오면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가, 이것을 자가 진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답을 다 알잖아요. 설교 말씀 안 들어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이런 욕구가 올라오면 그게 손으로 올라오고 발로 올라오고 머리로 올라오고 입술로 올라오고 생각으로 올라오면요 그걸 차단시켜야 돼요. 차단시켜야 돼요.
여기저기다가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저기 있지만요, 목회하는데, 이 교회, 큰 교회도 아니지만 목회하는데 핵심적인 그 예는 저는 모릅니다. 아예 얘기도 안 합니다. 왜? 제가 목사지 사모가 목사 아니잖아요. 신앙의 수준이 다른데.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보면 역사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도전이 있고, 그리고 그 응전하고 막 하면서 농업사에서 산업사에, 공업사에, 정보 시대사로 막 발전하잖아요. 그 욕심, 욕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부정적으로 보면은요, 역사가 후퇴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 기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환경 파괴, 전쟁, 타락, 죄악, 소돔과 고모라 막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이 땡기는 대로 막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심야기도 때 얘기했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어디서 본 건데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9,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95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부자인가요? 어떤 사람이 인색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베풀 것 같아요? 다 점검 실제 해본 거예요. 다. 9,5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이에요. 근데 95만 원 가진 사람은요, 부자고 베풀고 섬긴대요. 옷도 사 먹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되는 거야. 뭐 95만 원이나 50만 원 남은 거나 20만 원 남은 거나 똑같이 먹으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9,500만 원 가진 사람은요, 마음에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500만 원만 더 있으면 모으면 1억 되잖아. 1억. 못 쓴다는 거예요. 계속 인색하다는 거예요. 베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행사 하면서 몇 번 광고하면서 보니까 진짜 이게 여름 교회학교 행사하는 거 내는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시험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글씨가 작네요. 이렇게 주보에 다 나오니까요. 구약 시대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로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래서 마귀가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은 3번 했잖아요. 돌을 떡대기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절하서 다 가져가라. 그리고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는 말씀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마지막 때 이 마귀의 시험은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떠나서 하여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랬어요. 또 오는 거예요.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목사도 건들고, 장로도 건들고, 집사도 건들고, 은혜 체험한 사람도 건들고, 다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일한 시험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것을 이기고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해주고 아내가 해주고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적인 그 욕망을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 다칩니다. 아까도 그 뇌졸중 걸렸다는 사람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은 몇 시에 일어나세요? 나 10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나. 어이구, 그거 어떻게 살아요? 습관화가 됐어. 습관화가 됐어. 3시면 일어나? 4시면 나와,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 안 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내 힘으로 지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 그런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적으로 다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천하의 누구도 다 집니다. 조금만 무슨 말하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잖아요. 다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두 번째, 우리 이기려면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화평, 믿음, 구원의 확신, 겸손, 쭉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와 대화하여 싸워야 된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 같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스스로 쓰러뜨리게 만들고, 스스로 시험 들게 만들고, 스스로 오해하게 만들고, 막 스스로 막 미워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 스스로 멀리하게 만들고. 오늘 본문 17절 있잖아요. 본문 17절 다 같이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